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주로 낮은 가격 순으로 필터를 설정해 놓고 리뷰가 많은 것부터 이제 쭉 살펴봅니다. 언젠가는 너무 싼 물건이 있어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어서 눌렀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옵션 붙고 배송비 붙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막상 끝까지 가보니까 완전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선택이 결국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약속을 더 또렷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 본문이었던 내용들을 짧게 짚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서 멈춰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다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불안과 잔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살해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은요,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던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어디로 가냐면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의 시간은요, 말 그대로 흔들리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세요. 이처럼 회복은 결국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예배의 자리,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리. 아브라함은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부터 13절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브람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소유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풍성함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아브람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 아니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양보하죠.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만약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손해보기 쉬워서 더 주려고 해도 될 텐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죠. 이제 롯이 선택을 합니다.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들이 보이는데 물이 넉넉하고요. 딱 봐도 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요단 온 들판을 선택하고 떠나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고 두 사람은 결국 따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걸음이 점점 어디로 향하냐면 소돔 가까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소돔에 살겠다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성읍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소돔이 어딘데요? 성경은 그 소돔을 이렇게 설명하죠. 소돔 사람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그 길 끝에는 죄악의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14절부터 18절을 보면요,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하나님이 직접 그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땅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걸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손해진 건 롯이 봤던 것처럼 정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약속을 더 분명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결국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뭐가 더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길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결국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마므레에 거하면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 아브라함과 롯의 장면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너무 손해본 거 아니야? 롯이 더 좋은 땅을 가져갔는데 결국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 이처럼 얼마나 얻었냐, 얼마나 잃었냐로 아마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러한 손익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로 정리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나눈 뒤에 뭘 하죠? 또 제단을 쌓습니다. 결국 그가 붙들었던 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넘어졌던 아브라함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려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관계의 갈라짐과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약속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내가 지금 붙드는 건 좋아 보이는 땅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살아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좋아 보이는 땅을 붙들었는데 그 선택이 소돔 쪽으로 한 발짝씩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건 좀 위험하죠. 결국에 방향의 문제입니다. 편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는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롯이 떠난 뒤에 더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붙든 건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붙드는 건 좋아 보이는 땅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방향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는지, 소돔 가까이로 데려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